사랑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 자체가 어린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은사여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말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아, 저 교회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저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우리 일산교회를 미쳤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 저긴 정말 하나님 계신 교회야 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태도, 방식으로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매장입니다. 매장. 사람을 땅에 묻는다 그런 끔찍한 매장이 아닙니다. 팔매, 자리장, 그러니까 파는 장소라는 뜻이죠. 일본에 가면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단어죠. 라이프스타일 서점입니다. 책을 팔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죠. 비디오를 팔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합니다. 일본 전체에 1,400개나 있는 엄청난 서점입니다.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그걸 판매하는 경영학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감을 주는 서점인데, 그 서점의 CEO가 쓴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참 재미있게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 상품을 주고받는 장소를 매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원래 한자 저렇게 쓰거든요. 이것은 판매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표현인데도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곳은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사는 장소, 매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츠타야가 츠타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곳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남들 다른 서점에서 다 파는 책들, 다른 서점에서 다 파는 비디오들 똑같이 팔아요. 관점을 바꾸니까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점을 바꾸니까 책과 비디오, 음반을 진열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 방식이 달라지는 바람에 츠타야가
스타야 됐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매우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어떻게 배열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받는 교회, 아니면 미쳤구나 하는 교회 될 수 있다. 말하는 사람, 직분자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조심조심 해 나가야 되죠.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까? 우리 교회를 향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인데 하나하나 확인하시죠. 너희가 모일 때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은사가 넘쳐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충만해요. 다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아니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면 좋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면 좋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풍성함은 남들에게, 우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이 정말 끈질기게 말하죠. 담임 목사도 좀 그만하면 좋겠다 싶을 만큼 끈질기게 말하죠.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팔매자 매장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교회를 알아보고 싶은 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여기 오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오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분들 중심. 예, 저 26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처음 선교지에 나가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고 생활합니다. 결혼해서 갔다면 가정이,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 정도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신앙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자라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도 참 다양한 은사를 통해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모임 공동체에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합니다. 풍성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붙어 있죠. 모든 것을 하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건 뒤에 따라 붙는 장식 어구가 아니고요. 은사 자체가 중요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만큼이나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어디에 선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선교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 해내는 것,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우리 교회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들, 이게 진짜 우리 교회 덕이 되겠나? 내가 이 말할 때 내 말 듣고 어떤 사람이 저거 미쳤구나 하지 않겠나? 이야, 저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이 교회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행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과 비교할 때 방언보다 더 특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한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바울이 다시 소환해서 이 두 은사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일 거다라고 말해요. 먼저 형제들 가운데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제 누군가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좋은 거 임했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할 것이요. 이 말 하나하나의 어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방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하라고 특정한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라고 주신 만큼 방언은 굉장히 소중한 은사예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소중해도 또 그걸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제한이 붙어요.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란 소리예요. 남들이 방언하고 있거든 나한테 방언이 임했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먼저 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잠잠해야 돼요. 차례를 기다려야 돼요. 차례를 기다릴 뿐 아니라 이 방언을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게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방언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기한 소리에 빠져가지고 막 신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 기도의 시간 분량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익이 된다고요?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나 혼자 신기한 데 빠지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남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라.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 유익하지만 차례를 따라야 하고 유익하지만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통역의 은사를 성령께서 안 주셨으면 무슨 뜻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럼 너만 알라는 건 혼자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방언 기도할 때 누가 옆에 통역 안 해주면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일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신기한 소리 때문에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와 하나님께만 들리듯 개미만큼 작은 소리로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할 줄 안다고 혼자 막 떠들어대면
그 방언하는 분 주변은 폭탄 맞은 듯 다른 분들 기도 못하고 떠납니다. 시끄러우니까요. 그건 덕 세우는 방법 아니잖아요. 원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똑하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옆에 기꺼이 많은 분들이 모여 그 지혜를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합니까?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 안 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스럽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분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절제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대명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은사,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그리고 예언은 방언과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제재 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분별할 것이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한 건가? 정말 성령의 말씀이 맞는가? 왜 그래야 하죠?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쉽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 근거했나 안 했나 다른 복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성경을 끌어다 인용은 했는데 결국 치우친 것인지 아닌지, 마귀적인지 아닌지 여러 사람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만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계시가 임하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아직 덜 끝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은사는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을 인정해서 이 사람은 이제 말하십시오.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절제시켜야 됩니다. 27절과 29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는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갑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뭐 하라고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방언과 예언을 왜 주셨고 방언과 예언을 왜 그 방식으로 써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많다노 배우게, 하나하나 방언과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해줘야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언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예언도 반드시 분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권면을 받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니까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파라클레토스가 성령, 보혜사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1번의 뜻은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파라칼레오 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옆으로. 그리고는 두 번째 뜻, 격려하다. 세 번째 뜻, 위로하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은 그 죄인들 무지렁이를 옆에 오셔서 끊임없이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죠. 지친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분이시죠. 왜 이렇게요?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십니까? 방언과 예언을 주신 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신데, 이 파라클레토스께서 왜 우리에게 파라칼레오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초청받지 못한 자들 좀 초청하라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참 따뜻하게 격려 위로 좀 하라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 말을 읽는데 눈물이 빙 돌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하나씩 하나씩. 영어로 하면 one by one입니다. one by one. 좋은 말이라고, 필요한 말이라고, 내가 생각났다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말이라고 막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14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긍정하는 듯 했지만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예언을 할 때 하나씩 하나씩 one by one 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해주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성도들이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요. 쏟아내도 안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 금요일에 나오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직분자들께서도 마찬가지. 하나씩 하나씩 깊이 헤아리되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초청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 이런 따뜻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하게 초청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직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대신하는 간호사들이 계신 것 같아요. 조산사라고도 하죠. 옛날 말로 산파라고 했습니다. 글을 한번 확인하시죠. 출산 중인 어머니의 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정말 엄마들 위대하죠? 저 같으면 그냥 수술 받고 말 것 같은데 엄마들 수술 안 받고 엄마가 되기 위해 출산합니다. 산파가 이 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산파는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돕는 사람 맞죠? 애기 처음 나보니까 그렇지 힘 좀 빼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촉진시켜야 하는 실제적인 것을 억압하는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산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산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의제를 내려놓고 애기 자 낳아야 돼, 낳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내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낳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산모가 그걸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나의 의제를 내려놓고 출산의 힘을 존중함으로써 새 생명의 탄생을 촉진시킨다.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팔 걷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못 따라오면 할 수 없고,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천국으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산파들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아기를 처음 낳습니다. 두 번째 낳더라도 출산은 익숙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산파들이 윽박지르나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숨 한 번 쉬어봐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같이 숨 쉬어주죠.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 이제 다 나왔어. 사실 아직 멀었는데 다 나왔다고 격려해줘요. 다 나온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 번 넘어가요. 은사를 받아 사용한다는 뜻은 산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 산파도 귀하게 쓰임 받고, 마라톤 같은 데 보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아주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다른 처음 하는 사람 혹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뛰어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빨리 뛰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끝까지 못 가고 넘어집니다. 혹은 너무 처지지도 마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요. 그 페이스메이커는 제가 알기로 그날 마라톤 뛰는 사람 중에 최고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완주 기록을 몇 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날 그 페이스메이커는 가장 자신의 주력을 절제합니다. 훨씬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데 뛰지 않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천천히 자기를 조절해 갑니다.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있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자신을 맞추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 뛸 수 있다고 폼나기 위해서 주력을 과시하고 막 뛰어나가면 사람들은 끝까지 못 뛰게 되고 말아요. 묻겠습니다. 이 교회 5월에 다녔고 이 교회 중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 페이스메이커, 그 마음으로 주력을 계속 절제하고 계십니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절제해보고,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절제해보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넘어지진 않을까? 포기하진 않을까? 너무 오버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쓰러져 버리진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시키고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내주며 같이 뛰어가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 제재를 받나니. 아니, 예언하라면서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라면서요. 그래 놓고 뭔 또 제재를 받아요. 그럼요, 남들 다 알아듣는 말로 일시에 다 말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재라는 게 압박을 가한다든지 린치를 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헬라어 쓰겠습니다.
이 제재를 하다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뜻입니다. 휘포는 영어 단어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하이포는 무엇보다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포텐션 이러면 저혈압이라고 하잖아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타소는 정렬하다, 부름받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재를 받다 수동태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은사, 남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위치가 어디라야 돼요? 휘포타소. 남들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정렬해 있어야 돼요. 일상교회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성도들 아래, 휘포, 타소, 그 아래에 정렬하고 있어야 돼요. 위에서 따라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조심스러워요. 떠받쳐야 되니까. 힘들어 못 일어나는 사람을 떠받쳐야 되니까. 내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셀 거기 때문에 꼭 참고 조심하는 거예요.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덕이 되나 안 되나 힘들죠. 은사 받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직분 받는 건 이렇게 무섭다고요. 휘포타소.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사 주실 때 화평을 위해 주셨지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쉽게 말하면 파가 나누어지고 다투라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하다는 뜻은 심하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갑자기 막 커브가 오기도 하고요. 360도 돌아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비싼 돈 내고 그거를 줄 서서 타더라고요. 신나죠. 짜릿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나고 짜릿한 기차를 타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신역부터 부산역까지 가요. 행신역부터 목포역까지 가요. 신나긴 한데 행신에서 서울역도 못 가고 다 내려달라고 할걸요? 왜요? 흔들리니까. 처음엔 재미있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날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신나고 재밌었는데 기차는 계속 흔들려요. 오래 못 갑니다. 행신역에서 부산이나 목포까지 가려면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차 타야죠. 그래야 오래 가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실 거였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천국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봐요. 그런 모양이 아니니까 그런 은사 안 주셨죠. 천국은 어떤 모양이에요? 청룡열차 타고 부산역, 목포역까지 가는 게 아니고 빠르지만 조용하게 KTX 타고 가는 거예요. KTX는 굴곡도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직선도로 편안하게 갑니다. KTX 잘 타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제 공통점 확인하겠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의 경우 남들이 앞서 방언하고 있으면 뒤에 방언 받은 사람은 참으라. 예언의 경우 내가 먼저 예언했더라도 남들이 예언 시작하면 내가 참으라. 기준은 누구라고요? 남들이에요. 내가 아니고 남들이 기준이라고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렇죠? 그래서 차례를 따라. 두 번째 기준이요.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분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차례를 따라하고 잠잠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은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한두 마디 내뱉은 그 말이 교회를 청룡열차 타는 그런 느낌의 교회로 얼마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례를 따라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잠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종다울 때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